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함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이 인내입니다. 인내. 근데 이 인내라는 게 뭐냐면 이 환난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 이게 인내인 거죠. 자,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 내가 오늘 거기 가면 잘 될 거야, 뭐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환난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가는 것을 바로 인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이 내일 성경을 읽어나갈 때 이제 복음을 들고 로마로 가게 되는 그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번 주 저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준비해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회 목회 프리칭 이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필그림 하우스에서 있었는데요. 근데 그때 그 필그림 하우스에서 있으면서 뭐 개인적으로는 뭐 육체적으로는 힘든 시간을 겪기도 했지만 그러나 큰 은혜가 있는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섬기는 목사님 중에 이제 몇 분의 목사님을 섬기게 되었는데요. 자, 그 중에 한 분이 왕성태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너무 유머러스 하시더라고요. 너무 유머가 있고, 네, 유머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오늘 옆뒤 전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기쁨의 날 되십시오. 함께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기쁨의 날 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제목 때문에 여러분 뭐 막 너무 인내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시죠? 네, 여러분. 근데 이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의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이제 5년 전에 갑자기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고 그리고 뭐 여러 상황들이 이제 그 교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또 인천에서 오셨던 어떤 목사님은 5년 전에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소천을 하신 거예요. 갑자기 소천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부목사님이 그 교회를 섬기게 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야, 이게 참 정말 인내라는 것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를 할 때 이 교회에서 이 목회자를 향해서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뭐 교회를 어렵게 한다. 이런 일들도 종종 있기는 하지만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너무 좋은 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네, 물론 저도 가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 자랑을 엄청 많이 하고 왔지만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왕성태 목사님께서 목발을 짚고 오셨어요. 목발을 짚고 오셨는데 보니까 이 십자인대가 끊어진 겁니다. 네, 이 십자인대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목회 프리칭, 설교 프리칭을 진짜 받기 위해서 이제 오신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5년 전에 전도사님으로 있을 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게 되면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떠나시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섬기는 그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올 6월에, 네. 그러니까 정확히는 올 5월 달에 이제 이 신장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아직 목사를 받기 전에 이제 교회랑 이야기를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교회에서 이제 이분을 청빙을 한 거예요. 우리의 목사님이 되어 주십시오. 근데 이분이 자신이 없더래요. 근데 6월까지 이제 그 일을 하기로 이제 약속을 한 겁니다. 자, 근데 5월에 이 신장암이 발견이 됐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6월까지 성도님들이랑 이제 사역을 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5월에 발병이 되고 바로 수술한 게 아니라 이제 한 달 뒤로 미뤄서 이제 6월 달에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한 달 동안 이제 이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교회에서는 이 목사님이 한 달 동안 치료를 받는 동안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같이 회의를 해서 이 목사님을 청빙하기로 한 거예요. 야, 근데 거기 계신 목사님들이 너무 놀라운 게 아니 암 수술을 하시고 아주 회복이 되지도 않은 그 목사님에게 교회의 청빙을 하면서 이제 이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올 6월 달에 수술을 하고 그리고 십자인대가 끊어졌는데 십자인대 수술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 수술을 한 다음에는 다시 이제 그 수술하기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다음 주에 이제 발표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과 이제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셨어요? 이 목사님이 뭐라 하시냐면 그런 얘기를 하시요 좋은 목사가 되고 싶었대요. 야, 저는 그런데 너무 작아지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조금의 육체의 그 어려움 때문에 사실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데 좋은 목사가 되겠다는 다짐으로 6월 달에 신장암 수술을 하고 십자가가 끝내졌지만 수술을 못해서 여러분이 목발을 짚고 오신 거거든요. 근데 좋은 목사가 되겠다고 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에게서 바로 이 복음을 들고 로마로 갔던 이 바울의 모습이 생각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가 잘 돼야지만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을 따라 인내로 살아가는 삶, 복음 때문에 정말로 죽음을 각오하고 살아내는 삶, 그 삶을 바로 인내로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들고 로마로 갔던 이 바울처럼 그리고 그 왕성태 목사님처럼 여러분,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여러분 정말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살아냈던 그 목사님처럼 저도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또한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가운데 과연 우리가 그럼 인내를 배우게 될 텐데요. 자, 인내는 무엇이냐? 첫 번째로 인내는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를 할 때 인내라는 것을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인내로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참다 말하는 건 참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 우리가 참는 거잖아요. 네. 혹은 우리가 참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뭔가 나한테 유리하면 한마디 하겠다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진정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내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막 누구랑 싸울 때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옆에 그 강북구에 있는 교회 승리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세 가족이 온 거예요. 세 가족이 왔는데 차를 좀 잘못 세운 거예요. 근데 옆 건물에서 그 차를 잘못 세웠다고 와서 막 쌍 욕을 하시고 막 그래서 그분이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너무 미안해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함부로 말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옆 교회에 여자 목사님이셨대요. 여러분,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그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분이라면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대언하면 그럴 수 있을까? 그럴 게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함부로 말하게 되느냐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오늘 이 바울이 어떻게 이 인내로 살아가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한번 2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바울에게 너 로마로 가야 한다,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인내하고 로마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혜 자매는 여기 어떻게 오게 됐냐고 제가 묻는다면 여러분 어쩌면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정말로 이 행복의 거룩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인내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인내가 어렵습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게 뭐냐 하면 아까 우리가 23장 1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로마로 가야 한다. 자, 근데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너 거기 가면 죽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야, 너 죽는다 이런 예언을 하는 겁니다. 자, 21장 10절을 볼까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브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여러분, 이 아가브라 하는 사람이 왔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여러분, 이 선지자가 성령의 그런 인도하심에 따라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 띠 임자가 즉 바울이죠.
바울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고 이방인의 손, 즉 로마 황제에게 넘겨지고 죽을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건 팩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너 죽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절을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데 아니 성령께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장호영 권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령께서 박중희 목사가 저렇게 사역하다가는 올해를 넘기기 어렵다.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목사님 그렇게 뭐 과로하지 마세요. 뭐 이러지 않겠냐는 거죠. 자, 사람들이 막 말리는 겁니다. 올라가지 말라.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렇게 말해요. 나 안다라는 거예요. 아니 나 가서 죽을 거 안다라는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은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로마에서 죽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나는 그걸 각오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낸다라는 것이 꼭 행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얼마 전에도 이 선교지에서 사실은 목숨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님의 그 소천 소식을 듣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분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너무 슬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 알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각오하고 오겠으니까 너무들 슬퍼하지 말라고 성도들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마지막 병원에서 그냥 그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야, 나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을 그치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네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 음성이 이루어질 것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는 그에게 이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나 뭐라 하면 당신 죽어 이렇게 말하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죽는 건 맞는데 그래도 너는 그곳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 바울이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복음 생활을, 믿음 생활을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인내 두 번째는 뭐냐? 바로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살아내서 로마로 올라간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내일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이 밀레도에서 사실은 이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을 여러분이 읽게 될 겁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먼저는요, 과거의 눈물 흘린 사역을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내가 살아낸 거 알지? 이 얘기를 합니다. 네, 믿음으로 살아낸 거 알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여러분의 삶을 이야기할 때 내가 믿음으로 살아낸 거 알지? 이번에 새로 세워지는 우리 사랑하는 김성 권사님, 이 다음에 우리 전 집사님들에게 저희가 믿음으로 살아낸 거 혹시 아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하는 그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군요. 믿음으로 살아낸 자기의 과거의 눈물 흘린 삶. 여러분, 과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기의 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과거.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떡하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 바울이 뭐라 그러면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 죽을 거 나도 알고 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걸어내겠다. 이걸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 정말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 앞에 있지만 믿음으로 걸어냈던
이 바울의 다짐처럼 여러분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함께 볼까요? 너희도 아는 바니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아는 바니. 야, 저는 이 고백이 너무너무 가슴을 뛰게 합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서영민 전사님에게 또 노태욱 전사님에게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만약에 두 분 전사 알죠. 목사님 얼마나 나태하고 게으른지. 네, 목사님 얼마나 함부로 말하는지. 여러분 이렇다면 어떤 고백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도 끝나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이렇게 신천 권사님들이 세워지는 권사님들을 함께 사역을 하고 또 훈련을 하는데요. 여러분 너희도 아는 바니.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권사님이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들은요 바로 그런 분이 되면 되는 겁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여러분 자기의 과거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시죠? 정말 나와 같은 사람들. 여러분 이게 제일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집사님이 그런 얘기가 곤란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 장년 집사님이 나 같은 사람 되지 마세요. 청년 여러분 곤란한 겁니다. 청년들의 꿈이 집사라는데 여러분 집사님이 너희도 아는 바니의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권사님들에게 있어서 그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김혜명 권사님에게 있는 마음 가운데 여러분 젊은 청년들에게 저 같은 사람은 되지 마세요. 이러면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오늘 이 바울은요 바로 믿음으로 살아냈다. 이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요. 나의 역사가 복음의 기록이 되게 하라라는 겁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나의 역사가 복음의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어도 좀 여러분 품위 있게 하셔야 됩니다. 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저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연약하지만 특별히 연약한 분이 유머가 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유머를 막 열심히 연습하고 어쩔 때는요 거울 앞에서 한 3번 연습합니다. 톤도 연습해요. 네, 왜냐하면 저희 교회 성도들이 막 재밌게 웃어줘서 저는 그것이 진짜 재밌는지 알고 막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시기가 참 어려운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이제 많은 그런 이제 사업장을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야채 가게도 있고 또 어떠한 슈퍼도 여시고 그리고 또 어떤 엿장사도 세워지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엿먹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그 얘기를 듣는데 우리 후배들 목사님들의 마음 가운데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했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역사가 복음의 기록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품격 있는 언어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품격 있는 언어가 필요해요. 혹시 오늘 오시기 전에 가족들에게 혹시 어떤 나쁜 언어를 사용하고 오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역사는 복음의 기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오늘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가 로마에서 구금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을 쓰죠. 자, 근데 그 성경을 쓰는데 그가 없는 이야기라는 것은 그의 역사를 복음의 기록이 되게 하는 그 성경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옥중서신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여러분, 이 옥중서신을 언제 이 바울이 쓰냐 하면 바로 여러분이 내일 읽게 되는 감옥에서 쓰는 겁니다. 혹은 셋집에서 이 옥중서신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기록이 어떤 기록이냐면 바로 복음의 기록. 그래서 나의 역사가 복음의 기록이 되게 하라. 이게 바로 인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내를 알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세 번째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끊어집니다. 근데 재미있는 부분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성경에는 이 사도 바울의 죽음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썼다고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의 죽음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바울에 대해서 영웅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기록을 써내려갔던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바울의 죽음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은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정말 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여러분 그 권사님이 되시고, 그 집사님이 되시고, 그 성도님이 되시고, 그 청년들이 되셔서, 장로님 되셔서 여러분 우리의 역사가 복음의 기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11월 첫 주 신청 권사님을 세우면서 사실 수년 전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 처음으로 권사님을 세웠던 그때를 제가 그 기록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때 한 권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저한테 보내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목사님, 오늘이 너무 감격적인 날이라는 거예요. 너무 감격적인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렇게 했냐면 제가 이 교회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아니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계시면 어떡해요. 네. 여러분 그렇게 수년이 지난 겁니다. 여러분 그 권사님의 삶이 다 옳았다. 뭐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거나 판단하고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지만 중요한 거는 복음의 역사를 써내려간 것은 분명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주님과 걷는 인내의 길이 복음의 기록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주일날 제가 선포할 말씀이고 또 오늘 권사회에서 함께 나눌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다테아 분만의 권위자가 있으십니다. 전종관 교수님이라는 분이세요. 자, 이분께서 이 다테아가 뭐냐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이 산과잖아요. 아이를 출산할 때 받는 건데. 근데 이 산과가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피부과도 어렵죠. 네, 피부과도 어렵고 뭐 다 어렵지만 그래도 피부과는 이렇게 딱 보고 시간을 정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산과가 왜 어렵냐면 산과는 시계가 없어요, 시계가. 아이들이 시계를 못 보나 봐요. 네, 그래서 좀 아침에 좀 한 9시쯤 이렇게 좀 나올 때쯤 나오면 되는데 막 밤이고 낮이고 막 나오잖아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전종환 교수님께서 얼마 전에도 여러분 다섯쌍둥이 보셨죠? 네, 그 아이를 받아낸 그러면 잘 아실 것 같은데 혹시 왜 송일국이라는 그런 배우의 아들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만세. 이 아이들도 바로 이 교수님 받아낸 겁니다. 자, 근데 이 교수님께서 이 산과로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감동받았던 것은 뭐냐면요. 그의 이제 후배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배 의사가 이 전종환 교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교수님께 전화를 하는 일이래요. 어떤 전화냐면 아이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 아이가 이제 교수님께서 또는 의사 선생님께서 함께 해야지만이 나올 수 있는 아이면 전화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가 제일 어렵냐면 가끔가다 아이들이 생각 없이 밤 10시에 나올 때래요. 근데 그날은 특별히 진짜 밤 10시에 이 아이가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한 거예요. 산모가 진통이 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새벽 1시에 또 다른 아이들이 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받고 교수님이 또 집으로 들어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사건입니다. 새벽 4시가 됐는데 또 아이가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것은 뭐냐면 낮에 만나고 이런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가끔은 밤에 막 어쩔 때는요. 저는 새벽에 전화가 오면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네. 가끔은 청년들이 저한테 새벽에 전화할 때가 있거든요. 물론 혀가 꼬부라져 있어요. 목사님 막 이렇게 전화해요. 네. 뭐 그런 경우가 뭐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그러면 그럼 마음이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나쁜 소식이 아니니까. 근데 이분이 새벽 4시에 또 전화가 와서 이제 오는데 자,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 의사 선생님께서 뭐라 하냐면 그 후배 의사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너무 미안했대요. 10시, 새벽 1시, 새벽 4시. 근데 그 전종현 선생님이 딱 들어오는데 콧노래를 부르면서 들어오시더래요. 그럼 믿음의 기록이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믿음의 기록이란 것은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고 나는 괜찮은 거. 과연 이게 믿음의 기록일까? 여러분 권사가 된다는 것은 장로가 된다는 것은 집사가 된다는 것은 뭘까? 여러분 바로 이 주님과 걷는 인내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기록으로 남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연약한 목사도 가끔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도 바로 그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과 걷는 인내의 길이, 여러분, 우리의 그 길이 복음의 기록으로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멋지게,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기록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해같이 빛나는 기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하심이 이제 인내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눈물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지는 성경 통독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함께 90일 통독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성경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 관점으로 읽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받아 나의 중심성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어 변화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삶으로 이루는 성경 읽기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83일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절부터 28장까지입니다.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로야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2일을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로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니라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21장.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하니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4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에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니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정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22장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에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하더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아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어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23장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의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길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의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새 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갖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계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24장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로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25장 베스토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토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토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라.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토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토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토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토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토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토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26장.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라.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구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제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4일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끼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28장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구원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